이번 주간에도 그 축복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 자리는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 또 우리 새가족들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면은 당연히 식사를 이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목이 마르면은 당연히 물을 마십니다. 그거는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랩런트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은 무조건 하루 5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아니면 주무시기 전이든지 하루에 5분 동안은 꼭 호흡을 이렇게 꼭 한번 해보세요. 코로 숨을 들이쉬고 또 입으로 내뱉고 천천히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됩니다. 내 호흡의 양만큼 여러분들이 5분 딱 그 시간을 가지면은 내 뇌가 살아납니다. 막 복잡하던 뇌가 눈을 감고 딱 호흡을 하는 순간 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뇌가 이렇게 살아나요. 그거는 눈에 안 보이는 과학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 두 번째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단어 또는 한 문장 또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해도 되겠죠. 그 말씀을 가지고 호흡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은 내 뇌가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우리가 정신이 살아나고 이 뇌를 살리는 거 정신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은 결국 우리 영혼은 우리 마음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 생각은 육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가 내 삶 속에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내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단 5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5분이 6분 또 7분, 8분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 삶에 이제 매일매일의 삶에 힘든 것도 있는데 그 힘듦이 주는 고통이 예전에는 하루였다면 이제는 반나절, 예전에 10시간이었다면 이제는 10분, 이제 그런 시간으로 자꾸 이제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 부분이 내 삶 속에 이제 습관이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침에 한번 하던 것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심 때도 하게 되고 저녁 때도 하게 되고 이런 아침, 점심, 저녁 구분 없이 이제 학교에 버스 타고 갈 때에도 또 수업 듣기 전에도 이 부분들이 짬짬이 되어지는데 그걸 보고 24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24시 말씀 성취, 24시 기도응답 그러다 보면은 나에게 없는 하나님의 응답 역사 그게 25시입니다. 그게 오게 되는데 그 응답이 오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난가 하면은 그 응답은 영혼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져요. 자,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지금 이 기도를 하시면은 뇌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하시면은 그 응답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삭, 야곱, 요셉 때까지 계속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명문 가문 그 소개할 때마다 제가 늘 누굽니까? 언더우드 목사님 그 가문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그 국민의힘 당에서 혁신 인사위원장으로 인요한 씨를 선출했는데 그게 사세입니다. 사세. 그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온 그 가문의 사세가 이제는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그 응답들이 계속 이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내가 안 된다고 다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꼭 해보시라고 해요. 5분이 안 되면 1분 하면 돼요. 어쨌든 내가 눈을 감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순간까지 가는 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하면서 되어지고 운동하면서 되어지고 피아노 치면서 되어지고 내 삶 속에 그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거는 따지지 말고 무조건이에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또 주무시기 전에 메시지를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찬양을 딱 틀어놓고 가장 편안한, 호흡하기 가장 편안한 자세로 호흡을 하시면은, 기도를 하시면은 그게 내 영혼과 내 뇌를 살리고 내 인생과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라. 처음에는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라인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내 현장이에요. 자, 지금 이제 50자 전도 캠프를 합니다. 이 50자 전도 캠프에 나오는 지난주 메시지, 그 다음에 오늘 메시지, 또 오늘 오후 메시지,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캠프로 활용하셔야 돼요. 이걸 내 가정, 가문 살리고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은 내 현장이에요. 내 현장. 솔직히 이야기해서 남의 현장에 역사 일어나는 거 그럼 우리가 감사할 뿐이죠. 근데 내 현장에 역사 없어요. 내 가정, 내 가문, 내 직장, 내게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갈등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부흥이 되어졌어요. 10,000명이 되어졌습니다. 나는 응답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교회가 10,000명 되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내게 응답이 오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교회가 점점 사람이 줄어가요. 근데 내가 계속 응답을 받아가요. 그럼 내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라. 그럼 먼저 서론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지 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망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 직장에서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직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인생이 이대로 살면은 나의 앞으로 10년, 20년 뒤 또는 내 자녀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원래 인생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아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이 대표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았죠.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으면은 신자도 악하게 돼요. 불신자는 말할 필요도 없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강팍해? 원래 심성이 강팍한 게 아니라 사단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무슨 문제입니까? 사단에게 붙잡힌 것,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성도의 인생 방향, 자, 나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도의 인생 방향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 방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말세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거짓 선지자 다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오고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개인의 종말, 하나님께 가는 그 죽음이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결론 인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론 인생입니다. 이 서론 인생은 의식주만 바라보는 인생, 그리고 시비를 가리는 인생입니다. 자, 시비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에 이 시비하는 인생이 바로 서기관이라는 것은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인생이 시비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모세의 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본인들은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서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여기에 막 흥분합니다. 문제가 일어났다, 누가 뭐 잘못했다, 누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럼 여기에 맞냐 안 맞냐, 정말로 네가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왜 이러는 줄 다 알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자,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려는 잘못된 의견도 수용하셨어요. 그리고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음행한 여자도 수용하시고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하셨나 하면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저놈들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나는 서론 인생 안 살아야겠다. 결국은 시비를 따지는 인생 속에 들어가면은 서론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서론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맞다 틀리다 늘 이런 이야기. 누가 휴지를 버렸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 누가 불을 안 껐느냐. 이런저런 사람이 있고 이런저런 일이 살다 보면 다 일어납니다. 사람과 일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론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본론 인생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기에 넘어가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인생 중에 두 번째가 본론 인생입니다. 본론 인생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입니다. 이제 출세하려고 애쓰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사람들 한번 보면은 다 성공하려고, 다 출세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도 합니다. 출세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하고 출세하니까 자기가 대단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준이라고, 나처럼 하면 된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런저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본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6장 23절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근본이 다 똑같지 받은 은혜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8절에 다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쓰셨겠죠. 나는 본론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본론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에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간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은 아마 그나마 제일 의롭다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마저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저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안 드러나는 것 뿐이지, 또 그 일이 조금 더 크고 작은 일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크든 작든 다 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세 명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누가 제일 멋진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매일 죄를 짓는 사람. 둘째, 평생에 단 한 번 죄를 짓는 사람. 셋째, 평생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누가 제일 멋진 사람입니까? 3번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평생에 교통법규 한 번도 안 어기고, 거리에 휴지 한 번도 하나도 안 버리고, 침 한 번도 안 뱉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산 사람이 멋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행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면 다 지옥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느냐? 그때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죄를 눈 감아 준 것이 아니라 다 아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죄의 종로로 타던 생활을 청산하고 의와 진리의 길로, 제자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본론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깨닫고 뉘우치고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론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비를 가리는 인생, 의식주를 넘어서 우리 진짜 본론 인생은 무엇을 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를 제자 삼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본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세 종류의 인생 중에 마지막이 결론 인생입니다. 이러면 이후에 이 여자는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서론을 뛰어넘고 누구의 잘못이나 또 다른 어떤 이유의 시비를 가리지 않고 뛰어넘고 그 사람을 살리는 본론 인생을 살면서 결론 인생,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 같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인생 결론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직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그 앞에 많은 슬픔이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슬픔입니다. 여러분들, 주후 70년 예루살렘은 로마에 함락되고 멸망되어졌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인생이 결국은 그렇게 시비를 가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인생, 자신들은 옳고 의롭다 했던 그 인생은 결국은 로마에 함락되어지고 멸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결론은 전도와 선교의 인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서론 인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제 서론에서 벗어나서 본론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여서 이제 결론, 전도하며 선교하는 인생, 생명 살리는 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론으로 어떻게 나는 결론 인생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전도 캠프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대구 노회에서 49차까지 전도 캠프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코로나 중간쯤에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메시지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도 있고 또 우리 렘넌트들도 새로 올라온 우리 렘넌트들도 있고 해서 도대체 전도 캠프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딱 붙잡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전도 캠프라는 말은 전도와 캠프의 합성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전도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어서 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고 전도는 가장 쉽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도에 방향 맞춘 결론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 인생 결론이 전도와 선교인데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전도가 너무 쉬워요. 너무 선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과 안 맞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직장에 갔는데 직장 복음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감사한데 뭐 직장을 복음하라는 말을 막 계속 하니까 이건 직장 생활도 안 돼, 복음화도 안 돼. 이거 더 스트레스인 거예요. 가정을 복음하라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겠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오해, 이 부분을 완전히 풀고 지금부터 전도의 방향 맞추어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면 다 영접합니까? 결코 그거 아니에요.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를 찾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뭘 전해주느냐? 우리가 막 전도 그러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그래도 좀 이 직장을 살릴 수 있는 좀 멋진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일도 열심히 하고 내가 손해도 보고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막 하려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전도는 뭐냐면은 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에게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이 성전의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돈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 눈빛을 보고 했는데 돈이 없어. 또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돈 대신에 뭘 줬는가 하면 자신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잘 대해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친절해야 되죠. 뚜루뚱하기보다는 친절해야 되지만은 내게 없는 것을 막 빛내가지고 막 전도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만 전해도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 사역자 훈련도 하고 우리가 구원의 길도 합시다 해서 했는데, 그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제가 구원의 길을 듣고 영접을 할게요? 아니면은 다른 것 듣고 영접할게요? 저는 그냥 교회 가서는 말 듣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설교 듣고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쌓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그냥 믿겨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다 잘 전한다고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상태 처음부터 끝까지, 또 이 어떤 분들은 왕 선제 제사장을 안 전하면 됩니까? 저는 왕 선제 제사장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원 전도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전하면 되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을 전하면 된다는 거지. 내가 만나서 부자가 되었다, 내가 만나서 병이 나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근본 예수가 바로 구원의 길의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남이 싫어한다고 해서 제가 안 먹습니까? 전 먹어요. 먹고 남에게도 멍게 먹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내 혼자 맛있게 저는 잘 먹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사장한테 이야기해도 안 믿어도 상관없어. 저 사람 이 시간표에는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아니구나. 그러나 전도의 상급은 내가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의 열매는 없어도 전도의 상급은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도의 상급을 받고 전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해야 하늘의 상급이 크고, 거짓말입니다. 열매가 많아야 그게 되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 상급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전도 열매 많으면은 산의 상급이 많다. 그러면은 뭐하러 선교 갑니까? 선교 가면 안 돼요. 사람 많은 대도시에서, 미국 가도 사람 많은 대도시에서, 저 소말리아나처럼 외국 도시에 절대 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농어촌 선교 절대 하면 안 돼요. 상급이 적은데. 그런 거짓 이론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옛날에 배우지 못한 부흥사들이 그냥 막 교회 한번 의사에서 해보자고 한 그런 헛된 말이지, 그런 말에 우리가 전도에 오해돼 가지고 이 쉬운 전도를, 이 좋은 전도를, 이 큰 전도의 축복들을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내 전도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도의 방향을 딱 세워서 하나님의 상급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 전도 한 명도 못했어요. 그냥 대동강에서 성경책만 뿌리다가 포졸에 그 창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아마 토마스 선교사는 옛날 말로 하면은 저 천국 가가지고 개털 모자 쓰고 있겠죠. 개털 모자가 있지도 않는데, 아니 그러면 천국 가가지고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럼 천국에서도 계속 원망 불편, 누구는 좋은 집에, 누구는 초가 집에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도에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세 인생이지만 100세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초등학생이 오늘 저녁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생은 전도 하나도 못합니까? 전도의 방향 맞출 수 있도록끔 이 캠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이 메시지를 평생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다른 절대 거짓말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외국은 많이 못 나갔어도 대구 노예 1차부터 50차 노예 캠프는 계속 참석을 했어요. 계속 전도는 뭘까? 현장은 뭘까? 왜 전도는 안 되어지고 캠프는 뭘까? 누구보다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회의를 하고 많은 이 포럼을 했습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병 나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안 듣는 그 사람 책임이지 안 전하면 내 책임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안 전하는 내 책임, 축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그것들을 우리 빨리 넘어서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인생 시비를 가리는데 내 인생을 다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결론 인생으로 가서, 여러분, 전도는 복음 받을 자를 찾는 거예요. 찾으려고 하니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찾아진 자가 영접되어지면은 그 사람을 양육해서 세우는 것이고, 세웠으면 그 사람을 또다시 그 사람의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캠프는 뭡니까? 캠프는 영어로 CAMP라고 하죠. 이건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그래서 군대가 임시로 어느 이 지역에 가서 주둔하는 그러한 지역 또는 시설을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리나라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이 미군 기지를 미군 캠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남구 대명동에 가면은 캠프 워크라는 게 있고요. 저 외관에 가면은 캠프 캐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미군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훈련하고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춘 그곳 또 그 지역이라고, 그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캠프는 뭐냐면은 전도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갖추는 거예요. 캠프는 전도가 아닙니다. 캠프는 전도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첫 번째 빛을 비추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1장 3절에 빛을 밝히셨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2절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을 비추는 것을 보고 캠프다라고 합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빛을 비추는 것을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세상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 있는데 흑암에 앉아 있는 줄을 몰라요. 원래 그랬으니까. 태어나 보니까 원래 불경 집안이고 원래 무당 집안이고 원래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어둠과 캄캄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연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빛을 비추는 것을 보고 캠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빛을 비춰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빛을 비추어야 이 흑암이 물러갑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빌립보서 2장 5절 15절, 너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이 빛이에요. 여러분이 빛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빛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 살릴 빛이요, 여러분들이 직장과 학교 살릴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역과 237, 5청 종족을 살릴 빛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걸 보고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내가 빛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빛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보고 캠프라고 하는 겁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현장 가서 내가 빛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가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캠프라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는 뭡니까? 계속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캠프는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에요. 캠프는 흑암으로 덮인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기 이전에 잘 봐야 됩니다. 아, 우리 가정이 지금 흑암이구나. 우리 지역이 지금 흑암이구나. 어떤 흑암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시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지금 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지금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아이들, 청소년들 전부 다 음란과 게임과 마약에 빠져가지고 중독에, 이런 난리 이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복음의 눈으로 빛을 비추어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이 사단이 방해하는 이것을 보는 것을 보고 캠프다, 멀리 볼 수 있도록 높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망대를 세워서 흑암에 빠져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캠프를 지속할 망대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캠프를 하면서 망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에 회당을 찾아가서 서원에 들어가서 이 24시 빛을 비출 시스템을 세운 것이죠. 오늘 잠언 18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망대라, 거기로 피하는 자는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러면 가정을 안전하게, 우리 지역과 직장을 안전하게,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것인데, 그게 바로 5 기초라는 겁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원, 전문교회, 지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캠프는 뭡니까?
자, 이런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전도 캠프의 핵심은 성령 인도입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의 현장 상황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AI보다 더 똑똑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단을 지배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붙잡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업 계획, 오늘 하루 계획 세우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놓친 것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꿈꾼 것을 어떻게 이야기도 안 해주는데 맞출 수 있습니까?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성령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심지어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으로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부와 기도처 말씀으로 3오늘을 하시면 됩니다. 3오늘이 뭡니까? 강단 메시지 붙잡고 3오늘은 레마 기도 제목 실천사항만 딱 붙잡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도로 인도를 받습니다. 빌립보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전도 캠프의 목적, 그래서 전도와 캠프의 목적이 뭡니까?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들어갔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듣기 위해서 장소를 정했죠. 그게 회당입니다. 회당이 플랫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길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간을 정했습니다. 석 달입니다. 석 달 동안 하면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11월 13, 14일 이 날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뿐만 아니라 올 연말까지 우리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간을 정했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습니다. 방법은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영접한 사람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스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2해 동안, 2년 동안 집중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꼭 2년만 하다가 말 것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 현장을 복음할 때까지 계속 이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내 현장에 하나님이 절대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함을 얻게 하고 구원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 이걸 보고 하나님이 절대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주차에 나를 세우는 캠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캠프 2주차입니다. 미션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 가정, 가문, 직장, 지역을 세우는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장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현장을 영적으로 분석하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혼미케 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도대체 지금 불신자들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돈에, 게임에, 불평, 불만, 또 중독에, 또 여러분 이 건강에 관심이 있는지, 이걸 보고 이것을 혼미케 하는 이 흑암 세계를 결박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영적 분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는 갈급 환자가 있습니다. 그 불신자죠.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직분자죠. 사명자가 있습니다. 전도 관심자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전도의 문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분석해야 됩니다. 불신자라고 해서 전도의 문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전부 다 갈충사가 전도의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시면 돼요. 자, 아무리 복음 전해도 나는 지금 뭐 자녀도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좀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또 우리 교사들이 우리 레몬트들과 초중고 대학생들 또 우리 직장인들은 부서 직원들, 사장님들은 직원들 이름을 노트에 다 기록을 하고 전도 대상자 이름을 다 쓰고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이제 우리가 3주간인데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캠프로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캠프 주간이잖아요. 누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캠프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왜 전화를 했는가? 그 전도의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차 사고 났습니까? 이거 뭐 돈이 얼마 들겠다 이 부분이 아니라 이제 상대방 차주를 전도의 관점에서, 그러다가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럼 병원 입원실을 한번 전도 캠프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시장을 가든지 목욕탕을 가든지 모든 생각을 캠프에 한번 여러분 이 3주간 집중시켜 보는 겁니다. 캠프는 영적 전쟁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캠프의 축복,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현장에 하나님이 절대의 망대를 세워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